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고요. 회막에서 일할 레위 지파의 인원 계수 그런 내용이고, 의심하는 남편의 법 이런 내용, 그리고 나실인에 대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마다 리더들이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하프타라는 사사기 삼손의 부모님이 그 삼손을 잉태하기 전에 나실인으로 키우라 그런 응답을 받는 내용. 브리타다시아 신약 말씀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나실인으로 키우라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단어는 나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소. 다음 보시면 계수하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형은 나사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사. 나사는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파악이라고 하는 이 계수라는 이 단어에서 들어 올리다가 이게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인원 파악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인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원을 파악하는 단어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드는 것을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성막의 일을 감당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한다. 이렇게 인원 정리하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2, 23 시작. 너는 게르손 자손도 가족별,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아멘. 게르손 자손이 이제 레위 지파의 이제 한 부분인데요. 30살에서 50살까지, 30에서 50까지 회막일을 할 사람에 대한 이제 계수를 하는데, 그 계수란 단어가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자를 주님이 계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원 계수는 특별하죠. 이 땅에서 이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처럼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계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자를 주님이 계수하신다.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 계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과 바로 연결을 하면은 남편이 의심할 때 하는 이제 계명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7절, 5장 27 시작.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핵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이 아내의 그 간음에 의심이 되게 되면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곡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곡식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성막의 이 바닥에 있는 성막에 있는 흙을 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 거룩한 물이 있어요. 그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흙을 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마셨을 때 너가 실제로 간음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저주가 된다. 딱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인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곡식 제물을 바치고 나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셨을 때 이 아내가 간음한 이런 우상 숭배가 없으면은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간음을 했다라면은 이제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이 의심할 때 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뒷부분을 보니까 남편이 의심을 했을 때에 이 아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무죄가 증명이 되었어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남편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물론 실제로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오히려 오해를 풀어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신부를 의심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거라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거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성막에 흙을 담은 이 쓴물을 그 여자가 마시게 해서 간음을 했다면은 이 허벅지가 마르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험을 탁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칼을 내려 찍는 것까지 돌파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순전함의 신앙을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어로 보니까 다음 보시면 남편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 의심은 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나. 이것이 바로 질투의 질투. 그 성경에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 질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너희의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질투한다. 불같이 질투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간음한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투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는데 허벅지가 마른다라고 했을 때에 야레크입니다. 따라합니다. 야레크. 야레크가 넓적다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다. 그리고 허리, 기초, 근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맹세를 시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허벅다리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내 몸의 가장 근원, 내 몸의 가장 기초에 손을 대고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해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에서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해라. 가장 나의 그 근원되는 허리, 기초, 생명이 나오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곱과 천사가 씨름할 때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천사가 넓적다리를 부러뜨리죠.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가장 기초되는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허벅다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완전히 부인, 자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또한 이 넓적다리가 회개와도 연결해요. 회개. 회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1, 12.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너의 넓적다리를 쳐라. 이 표현이 회개하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새 번역은 이거를 너의 가슴을 치며 통곡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것은 개정인데요. 내 넓적다리를 칠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넓적다리를 팍 맞고 꾸꾸라지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 야곱의 회개와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허벅지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허벅지가 말라버린다. 네가 간음을 했다면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심령이 우리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린다. 그래서 내 가장 기초, 내 내면, 내 영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떠난 자에게 오는 저주다. 생명 대신 그분과 남편 대신 그분과 멀어지고 네가 우상숭배하고 세상을 간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 이 이야기를 나스와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면서 주님이 계수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계수하시는 거. 쫙 계수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시간 가운데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영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하지 않고 땅을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질투로부터 시작되는 우상숭배 테스트에서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 그 영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 네, 우리가 침례식을 위해서 답사를 갔잖아요. 답사를 갔더니 초등학교 5학년 3명을 만났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짧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한 명이 격분을 하면서 왜 우리한테 놀러 왔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막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명은 가만히 있고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한 명은 격분을 하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두 명만큼 듣게 하고 짧게 하고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두 명은 대화하는데 가서 계속 옆에서 격분을 하는 거예요. 막 깡패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계수하시는 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두 명은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 복음이 오고 그 시점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간음했던 그 우상숭배가 드러나면서 그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계수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니까 하프타라 신약 말씀에도 나오는 이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실인.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나실인에 대한 그 서원을
그 부모님들이 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뭡니까? 나시린도 결국에는 개수하는 거예요. 개수. 나시린으로 내가 서원한다는 건 뭡니까? 어느 기간 동안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 민수기 6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역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하면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시린 서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섬기겠다. 그 당시에는 성막에 가서 회막에 가서 자기 역할을 또 제사장이 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를 먹지 않는다. 이 포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도 연결됐지만은 이 포도주를 즐기는 것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구별시키라.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거룩이 이렇게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할 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차단하면서 거룩한 일에 헌신해라. 어느 기간 동안에 그 서원에서 내가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더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시린 소원이다. 나시린 소원.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 또한 이 삼손 세례요한이 다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잠깐 동안 내가 헌신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명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부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렇게 부모가 하면 어떤 거예요? 뭔가 자기의 어떤 결단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부모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을 말미암아서 이 내 자녀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녀로 키우겠다.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께서는 자발적인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야, 이놈이 스스로 헌신을 하고 나에게 눈을 맞추는구나. 너의 몸과 내 시간을 나에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수. 위에서 딱 보시면서 개수. 내가 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스스로 나시를 서원을 한다고? 나에게 너의 시간과 나의 모든 걸 바친다고? 엄청난 믿음이구나. 나에게 이런 시간을 바쳤어. 멋진 놈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개수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 냉대받고 밖에서 홀로 있을 때에 찬양을 하면서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애가 있구나. 주님이 딱 개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내가 발견한 사람이 있다.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으로 찜해놓은 애가 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개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래서 삶의 전부를 드릴 뿐 아니라 시간 또한 순간순간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하다. 주님, 제가 작정 기도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정해놓고 이 시간에 비워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다 나시린 서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주 또한 그 매일 모일 시간 가운데 내가 말씀과 기도와 감사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이 종말에 대해 삼손과 세례요한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으로 아주 평생을 받아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자발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랑 상관없는 억지로 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이것은 뭡니까? 이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규례. 나시린의 규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결국에는 여기에 내가 동참하냐 안 하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자발성. 저도 어릴 때 제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어머니가 저를 목사로 서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목사로 되어버린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니까 어릴 때 계속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는 하기 싫었는데 하다가 주님 만나면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 시간이 딱 온 거죠. 내가 스스로 나실인의 결정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단을 하고 드렸어도 결국에는 그 본인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냐 없냐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헌신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프타라 브릿 하다샤의 이 삼손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비슷한 이렇게 모든 평생을 들인 이 시간인데 약간 결과가 약간 다르긴 하죠. 상반되는 두 경우예요. 삼손의 때와 세례 요한의 때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종말론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때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삼손의 때와 세례 요한의 때가 다 종말론적인 때예요. 그래서 아까 막 초등학교 5학년이 막 분노하면서 막 마귀의 통로가 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야, 이렇게 때가 악해졌구나.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똑같이 삼손 때, 세례 요한 때도 가장 어둠의 시간이에요. 사사기가 이제 계속 타락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거의 사사기 끝부분에 나와. 그 삼손 이후에는 완전히 막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가장 어둠의 때에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뭡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났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 삼손 이 이후에 사무엘 시대가 촥 열리면서 왕정이 열리는 거예요. 왕정. 마치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연결했을 때 이 왕정이 열리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때의 세례 요한의 때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간섭을 해야 돼. 부모한테 막 해가지고 나시를 키워라 막 해가지고 완전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나 악과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좀 나이 먹은 다음에 이제 찾을 일 없어. 너무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고 삼손과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 가장 악할 때 태어났잖아요. 종말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막 관리하잖아요. 이사야 때만 해도 예레미야보다 좀 전이잖아요. 이사야는 나이 먹은 다음에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완전히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아기 때부터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삼손이 부모님의 그 말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이 나실인의 명령을 삼손은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네. 삼손이 이제 약간 초점이 좀 다른 데 있잖아요. 자꾸. 네. 계속 여인 이런 거 밝히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비밀을 그 여인에게 말해줘 버리잖아요. 사자 시체도 그냥 막 접근을 하고. 네. 그러면서 계속 뭔가 그냥 분위기가 물론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겠지만은 여자만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삼손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묘자, 비밀이신 그 기묘자 주님께서 이 삼손의 이런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승리를 막 쟁취하시고 원수들을 다 막 무찌르고. 삼손의 삶을 보니까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엮어준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된 이 언약을 깨뜨려버리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삼손이 보면은 막 기도한다든지 주님을 구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고 막 여자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과 삼손이 맺어진 거예요. 계약의 언약이 딱 된 거예요. 부모의 그 헌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가 계속 삼손에게 부어지면서 삼손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힘이 막 오잖아요. 주님이 계획하셨겠지만은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언약을 파기하지만 않으면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계속 힘을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나의 삶을 묵는다라고 하는 이 나실의 서원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감정이나 의지나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오지만은 주님과 맺혀진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는 것처럼 이 유아 세례와 연결될 수 있잖아요. 유아 세례가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막 신학적으로는 이 유아가 결단할 수 없는데 이게 유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부모가 부모의 권리를 가지고 자녀를 주님께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 유아 세례가. 마치 이 삼손이 부모님 때문에 나실인으로 묶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 막 주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게 없었는데도 부모 때문에 묶이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너무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 묶는다는 게 그렇게 축복인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주님께서 도와주시다가 어떻게 할 때 이게 끊어집니까? 그 어떤 언약이 깨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삼손이 이렇게 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다가 들릴라의 그 유혹.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나실인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지니까 그건 완전히 이 계약을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눈이 뽑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 다시 삼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후회 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자.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나실인의 삶을 이 삼손과는 다르게 완전히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로 자기를 구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완전히 금식과 기도로 그 삶을 들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거둡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찾아와. 그래가지고 다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너무 소문이 퍼지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애들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이제 잡혀가서 죽으면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나실인의 삶으로 승리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삼손의 때와 같이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지금 너무나 악한 이 최악의 어둠의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시켜야만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세상의 그 포도를 먹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차단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만이 이 미혹의 때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나실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리더들, 이 지파의 리더들이 예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수하실 때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들어가서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냐, 완전히 잃어버리냐, 이런 것도 있고, 이 나실인처럼 내가 제자로 주님의 충성으로 나가겠습니다. 헌신하는 어떤 이런 계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계수가 있어요? 리더로 쓰냐 안 쓰냐의 계수가 또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되냐 못 되냐의 계수. 이 계수의 이 핵심이 이 리더가 바치는 재물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13. 그가 바친 제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4.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6. 순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아멘. 얼마나 많은 제물을 리더가 바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쟁반에 은대접에 곡식가루를 쫙 채우고 금잔에 향을 가득 담고 그리고 수송아지, 순양, 순념소를 많이 바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친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문 단계. 이 마지막 리더의 단계는 실제적인 열매를 가지고 승리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 곡식과 향, 소와 향, 염소, 번제, 속죄제, 화목제로 다 바치는 거예요. 열매로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리더는 결국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은 천년왕국의 상속자와 연결되는 그런 성숙의 단계다. 성숙의 단계.
천년왕국의 왕으로의 상속자로의 준비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지파를 대표하는 이 한 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이 엄청난 재물을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급. 그래서 이 믿음의 돌파, 끝판왕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나 실현한 나의 삶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끝까지 돌파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리더의 단계다. 리더의 단계. 그래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믿음의 삶을 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쌓는 대로 그 하늘의 천국의 우리의 집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세상적인 것으로 막 쌓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지푸라기라고 했죠. 불 지나가면 다 타버리는 거. 근데 정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돌과 같이 단단한 것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열매가 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건한 성전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리더가 바치는 제물들을 보니까 보시면 은그릇에 가득 담긴 곡식 제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그릇. 은은 캐세프인데 카사프에서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카사프. 카사프는 구하다, 희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곱게 갈린 곡식 제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로 드린 거예요? 주님께 완전한 자기 부인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부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릇은 사람의 영혼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구하면서 온전한 자기 부인, 내가 부서지를 그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소망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소망함으로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금잔에 향을 담았다 하거든요. 이 금은 뭡니까? 변함없는 것을 말하죠. 변함없는. 그래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하는 동력이 잃어버린다고 하죠. 믿음이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고 하죠. 그렇지만 금잔에 향을 가득 담아 올린다는 건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돌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소와 양과 염소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이것은 뭡니까? 번제는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자기 전부를 다 드렸다. 속죄제는 내 모든 죄악에 대한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뭐로 연결됩니까?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이 죄를 돌파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속죄제로 주님께 드렸다. 또 뭡니까? 화목제로 주님께 드렸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의 화평, 또한 이웃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화평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이웃을 또한 살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소금과 빛의 삶을 온전하게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태워서 드리고 내 죄를 돌파하고 주님과의 화목함으로 또한 이웃의 화목함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성해서 주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영역, 혼적 영역, 육적 영역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는 다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나의 영의 상태를 다 드리는 거예요. 혼적인 것은 뭡니까? 또 모든 나의 죄악적인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해서 내 혼까지도 다 드려요. 또한 나의 육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과 온전한 거룩을, 경건을 완성을 이루고 이웃과의 그 복음의 전파를 이루는 영혼육의 온전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지파의 리더다. 리더의 수준, 천년왕국의 상속자의 수준까지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 때 돌파자, 거룩한 순교자로 십자가의 삶을 완성한 천년왕국의 분봉왕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오순절의 시작인데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가늠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늘 향해 눈을 들어서 쫙 주님만 사모하면서 내 삶을 나시린처럼 드리고 그러다가 내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전부를 드리고 죄를 이기고 영혼을 추수하는 그 한 지파의 리더가 돼서 한 명의 왕으로 상속자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오순절의 목적인 것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나사, 들어 올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계수하는데 다음 보시면 이것은 사람의 계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든다. 그렇게 해서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자를 주님이 계수하신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이제 그것을 간음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간음이 드러나면 허복다리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기초가 망한다. 우리의 영의 생명이 메말라 버린다. 그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자가 있고 영이 메말라 버리는 그 나뉜다. 이어서 나시린의 계명은 내가 내 의지와 내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나의 삶을 자발적으로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계수하신다. 그래서 삼손과 세례 요한은 지금과 같은 어둠의 시대에 살았는데 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기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손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주님의 이 묶임, 주님의 그 언약의 관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능력을 부어주셨고 비밀스럽게 놀랍게 사용하셨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거룩하게 완전한 그 나시린의 승리자가 대표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어둠의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승리하여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승리의 완성은 상속자로 지파의 리더로 이 놀라운 왕의 분봉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준비되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물로 주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자기 부인을 완성하고 또한 내 죄를 다 씻어버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온전한 그 화목제로 주님의 화평 가운데 또 복음을 증가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오순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승리하여서 천년왕국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